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수원온누리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호흡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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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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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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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기쁨의 소리를 함께 찬양합니다. 라라라 아무다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 기쁨의 소리를 함께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한번더 라라라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라라라 함께 목소리 높여 라라라 한번 더 라라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수영감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도 어지러
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어리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 외치는 자만큼만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가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어리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 그리로 달려가는 자 안전함을 얻으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수원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졌으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가 가능케 해주셨고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저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어려울 때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이 나라를 위하여 좋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판결하게 하소서.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이번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국민을 섬기려는 일꾼들이 나오도록 하소서. 국민들은 모든 법들을 잘 지키며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는 선진 국민이 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민주통일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공교육이 무너지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또 취업을 포기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성세대가 회개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하고 또 바로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들은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무너진 영혼의 성벽들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며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의 토양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1년 전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간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팎에 최근에 반그리스도 문화가 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소수인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왜곡시키는 세력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동성애의 죄는 미워하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도록 하소서. 경제 원리로서 이슬람 음식이 보급되는 그 배후의 어두운 영과 세력을 파쇄하여 주시고 130년 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부흥이 대한민국에 재현되게 하소서. 이슬람 국가들이 돈을 내세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며 한국 포교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사랑으로 무정하며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로 전도하며 회심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찔르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의 상처, 나쁜 습관, 또 건강의 회복, 관계 갈등의 회복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있게 하소서. 수원 오늘리교회 모든 리더십,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순장님, 다락방장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사역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기쁨이 리더십에 넘치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도록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차, 안내, 자막, 찬양 등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감이 더하게 하소서. 이제 신기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통해 저희 마음에 귀한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선을 펼치시고 함께 찬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성주명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1:1 양육자반 주일반, 차명건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일반이 3월 20일부터 매 주일마다 오후 4시에 2층 미드몰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다음 주 비전헌금은 수원 저희 캠퍼스 사회선교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3월 21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오후 9시에 심야 예배가 본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함께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안내와 스쿨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을 받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사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속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받겠습니다. 나의 주님 신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찢기신 우리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들고 깨어서 드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이 피가 나로 영생에 이르게 하고 내가 이제 이 피를 힘입어 정결한 몸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감사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생명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이 주의 살로, 우리의 온 혈관이 주의 피로 변하게 하시고 정결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문이 있는데 문이 다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또 예정했던 것이 예정대로 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리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여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쑥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또한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나바와 함께 사이좋게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였죠.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때 같이 갔는데 중간에 돌아왔는데 바나바는 마가와 다시 동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습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돌아보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 계획과 방향을 다 가지고 세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역 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바울과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꾸 그것이 막힌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섬기는 일,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면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때 일이 막힐 때 혹은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라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이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동쪽인 안디옥에서 육상으로 1차 전도 여행지를 가서 소아시아 또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그곳에 한 번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르디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북쪽으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 터키 가장 북쪽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예수 여행이 막았다고 말합니다. 동쪽에서 왔는데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그래서 서쪽 드로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당했을 때 분명히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바로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문 앞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다 짐을 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곳 열려있는 곳 서쪽 그 열린 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무시아는 이 비두니아 지방의 바로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제 포기하고 드로아로 철수하며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드로아로 갈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서쪽인데 서쪽 끝은 바다입니다. 에게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 그의 이전 계획에는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려있는 드로아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뜻을 할 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걸음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의 가정, 자녀, 재정, 여러분의 기업,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 여러분 인생에 또 결혼하지 않은 분은 데이트나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 계속 열려있는 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것뿐 아니라 선한 사람의 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분, 스톱이라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서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벗어날 때 그 문을 닫으시고, 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막으실 때 어떻게 막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막으심, 성령의 막으심,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때로 우리 안에 내적인 감동을 통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그 가운데 우리 내면에 평강이 없음, 평강의 끼어짐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 상황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오늘처럼 하나님은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외적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상황을 통해 인도하시지만, 상황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깊이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그런 걸음을 비추시고 인도하십니다.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마케도니아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간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대신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고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주님만 모실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그러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혼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일을 이미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잘못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구미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문이 닫혔는데 그 문만 열어달라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그곳을 보게 하고 이방인을 향한,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방향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구할 때 이게 나의 삶을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는 것을 멈추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고 알았을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져 있는데, 하나님, 내 뜻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막혀있는 문을 계속 두드리고 부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자세한 것을 다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나를 따르라. 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또 감옥에 갇힐 텐데 걱정하지 마라, 풀어줄게. 아테네도 가야 될 것이고 고린도도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가라는 말씀밖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갈 때는 멈추라고 하셨고, 이제 서쪽에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의 말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떠나라는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 결과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순간 한순간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 앞을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닫힌 문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지는 않으십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한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자기가 계획했던 길,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에도 여전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지경을 넓혔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고 놀라운 경험이었고, 되돌아보면 이것이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나쁘거나 또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한 사람의 결과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 힘들 수 있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의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신 많은 간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인생의 놀라운 경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진로를 바꾸신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닫힌 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닫힌 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경을 열어주는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가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이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망하는데 우리의 절망은 결코 영원한 절망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결코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순간이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조그만 실패에도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주 크게 좌절감을 맛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열린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와 또 우리를 필요하는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받은 은혜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정말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그냥 좌절과 실망과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린 문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닫힌 문 뒤에 열려있는 열린 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포기해야 될 시점에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믿음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환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와달라고 청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상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바울의 인생에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침내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때 길이 열리는 것, 진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결정한 뒤로 일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정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에 닿았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육로로 그 유명한 빌립보로 간 겁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 여성 세례 신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옷은 붉은 옷, 아주 높은 고관들이 입는 아주 고급 옷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아마 이 여자는 사업으로 성공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경외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바울의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훗날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유럽의 선교회 관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시작된 일일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이것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오래 막힌 길 때문에 새로운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과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주께서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빌립보에서 바울은 아는 사람도 없고 며칠을 보낸 후에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이 그곳에 없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성인 10명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없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확인하고, 또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마땅한 기도처가 없으면 강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까지 와서 안식일에 강가를 찾은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여인들 중에 오늘 소개하는 이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바울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주를 믿는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과 예정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모든 문을 막으신 것도 이 한 여인 때문인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두신 그 문으로 바울이 순종하고 오기를 기다렸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갔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여러분의 예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바로 모두 성령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주의 뜻을 다시 알아보고 주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분별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시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닫힌 문이 있다면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묻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순종하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새로운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닫힌 문 뒤에 그 열린 문으로 향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